오늘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교회 식구들, 또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예비 거듭나야 되는 그런 심령들, 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그 약속의 때인 휴거의 때가 언제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이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휴거의 필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듣는 자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어서 오늘 휴거의 필수적인 자격 조건 세 번째 내용으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같이 교제를 나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세분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휴거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자격 조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휴거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치른다라는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죠. 혼인잔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미리 계획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아니 혼인잔치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신부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혼인잔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휴거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찾지는 않을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각 길거리나 어디 저 골짜기나 나가서 자 혼인 예식에 와라 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뭐 사업이 바빠가지고 나는 뭐 소를 사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응하지 않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예식에서 그 혼인 예복을 다 주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쫓는 이런 장면까지 기록되고 있는 게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바로 당신 자신이 누구냐면 바로 신랑이다 이거죠. 뭐 요한계시록 19장, 이거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뭘까요? 어린 양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청함을 입은 자는 이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신부가 누구냐? 과연 신부가 누구길래 이 지상에서 한꺼번에 신부들을 데려가는 사건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거행하는데, 과연 그 신부는 누구냐? 그 신부는 언제서부터 있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있느냐? 나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나는 거냐? 아니죠. 성경에서는 처음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는 애초서부터 없었어요. 왜? 다 아담의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일단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뭐 발을 딛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니 그래도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신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에 자격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잘 알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옵니다. 남자는 안 잡아옵니다. 간음을 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처벌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여자만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 여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애든 어른이든 다. 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이 있으니까. 그 여자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오늘은 난 이제 죽은 날이다. 그리고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판결을 하면 사랑이 없는 자다 이렇게 모함을 할 거고, 아니다 그 여인을 풀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술수를 써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모여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쳐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이가 적든 많든 다 양심에 걸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갔다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구나, 참 불쌍한 여인이네, 죽어도 마땅하네, 이렇게 자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이 그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신부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조명이 되죠? 바로 나 자신이 조명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모습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니까 그게 발견돼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주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 보통 그 당시에 여인을 정죄했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난 마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실질적으로 간음한 이런 생각조차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은 7계명을 아주 어기지 않은 것처럼 난 7계명만큼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는 대처하게 되죠.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취해서 그 간음죄를 실제로 저지러서 간음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서 뭐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얘기하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1차 우리가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우리 안에 싹들 때, 그게 어린아이도 그런 게 오잖아요. 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여자애한테, 여자는 남자애한테, 그런 요새 뉴스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 안에는 어릴 때부터 성적인 어떤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성적인 호기심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다 사실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간음죄가 마음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애가 5살, 6살짜리가 그런 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가 큰일이냐 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이가 커지면 뭐예요? 실제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거고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면 속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그런 성적인 범죄 이런 것만 간음이 아니고,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간음이 있다. 이게 진짜 간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자,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간음, 성적인 간음을 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영어 성경에는 간음하는 남자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라는 쪽에만 이렇게 또 단어를 딱 띄어서 제한시켜 놨어요. 여기 간음하는 남자 여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적인 간음만 간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게 간음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사겨. 그거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부정한 거고 간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 사단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 편을 봤을 때는 뭐예요? 그건 간음하는 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단 안에 권세 안에서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속이는 대로 세상과 짝하고 살아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음속에서 과연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건지. 대다수 기독교 종교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주일날 교회 나갔을 때 주일날 24시간 교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의식적으로도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면 매일 새벽기도로 간다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시간이 끝난 나머지 시간은 주로 내 생각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육체적인 가족들, 염려, 걱정, 또 내가 직장 가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거나 아니면 돈을 쓴다거나 내가 물건을 사고 싶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런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실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굴 더 사랑하냐라고 하면 난 교회 나가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시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더 솔직한 말이지. 근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그런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자예요. 영적인 간음자라는 사단, 하나님 대신 사단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대신 세상과 짝하는 자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시는 법칙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법칙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법칙이 결혼의 법칙인데 그 결혼의 법칙을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결혼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야.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예요? 최초의 결혼의 법칙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아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보통 뭐 경조사 중에 하나가 결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쁘잖아. 또 경조사가 또 만만치 않지. 그 행사가 되면 꼭 결혼식 가서 축하해줘야 되고, 뭐 이런 행사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결혼이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네. 보통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결혼하면 그게 비밀이에요. 야, 오늘 결혼식 가자. 아, 이거 큰 비밀인가 봐 그거.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사 중에 하나야. 그냥 좋은 일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법칙이 여기 비밀이 크도다 그랬으니까 무슨 비밀이? 작은 비밀이 아니고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혼의 법칙을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결혼의 목적이 뭐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왜 결혼을 해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가장 간단한 질문이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어.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결혼하냐고. 뭐 정확히 설명은 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그 첫 번째 말이 본인의 의도는 몰라도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 결혼할 때는 사랑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뭐 얼굴도 못 보는데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결혼의 목적은 종족 보존이에요. 그렇잖아. 특히 왕가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짝을 못 구하잖아. 다 자기 아버지가 구해주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법칙이 결혼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빼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동물의 짝짓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동물의 짝짓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뭐 본능적으로 이제 안놈하고 순놈하고 하나가 돼서 결국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새끼를 돌보잖아. 아주 인간들보다 더 애틋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동물의 그 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만 보면 뭐 동물하고 사람하고 별 차이점이 없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인간들만이
바로 성의 문제를 가지고 범죄화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뉴스에서 한번 보면 주로 범죄의 가장 많은 유형이 다 어디 범죄예요? 여기서도 다 성범죄잖아요. 뭐 성폭행, 성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만이 이상하게, 동물들은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인간들만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범죄의 유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결혼의 목적을 왜 결혼하게 하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결혼의 법칙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결혼의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왜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나 심심해요. 나 외로워요. 아담이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여서, 그래서 아담과 비슷한 또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왜 만들어졌냐? 아담을 돕는 협력자로서, 아담을 돕는 자로 바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자, 아담 남자, 하와 여자를 취해서 하나가 됐는데, 사실은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별개로 만드신 게 아니라, 흙으로 또 별개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나온 거지. 아담 안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의 법칙을 주신 것을 보면, 단순히 그냥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더 크신 뜻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 근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로봇이 돼서는 안 돼요. 요새는 로봇이 발달돼가지고 그 로봇이 나중에 요새는 또 그 이상한 대로, 사람이 이상한 대로 발달되니까 로봇도 또 성적인 그런 거를 대체시켜주는 그런 로봇, 명칭이 있던데, 뭐 그런 명칭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팔기도 한다며. 자, 그러면 로봇과 사랑 관계를 맺으면 사랑이 맺어질 수 있어요? 없지. 그냥 로봇은 조종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해주면 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어떻게 노는지 보자 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사람을 만드신 거고, 그 사람을 아담, 남자, 하와로 만들어서 그 둘이 결혼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두 사람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과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 상담을 하면 나중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당신이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필수 코스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데 사실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보자. 니들이 잘나는지 내가 잘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서 니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내가 지금 답변을 해줄게. 물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원하지 않았어요? 로봇과 같은 존재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사단이 하와한테 몰래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하와한테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갔을 때 왜 하나님이 막질 않았죠? 하나님은 뻔히 그걸 아시잖아요. 보시고 계시면서도 왜 그걸 관망만 하고 계시지? 그 하와는 그렇다 쳐. 쟤는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와는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당신도 먹어봐 이거 먹어보니까 안 죽던데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아담이 팔을 한번 치든지 바람만 불어도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아무 기척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네. 먹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개입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래서 하와한테 뱀이 막 쫓아갈 때 또 안 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여기 접근하지 마.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았다면 아니면 하와가 아담을 속이려고 할 때 하와를 갖다가 아예 정신을 잃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았다면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먹지는 않았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대로 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먹지는 않고 뭐 죽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로봇의 관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뻔히 보시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개입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 창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을 다시 다 엎어버리고 또 만들어야 돼. 그럼 또 만들면 또 이런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온전한 사랑관계가 맺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죄로 타락되는 것을 아셨어도 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죠. 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건 좀 줄여서 얘기하고 오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로 타락됐어요. 그리고 죄로 타락된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죠. 그럼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사단은 너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네 사랑의 대상은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만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단한테 속아서 결국 세상만 사랑하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 모습으로 타락이 됐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자고 음녀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너는 간음하는 자다. 나는 너의 남편인데 나를 떠나서 너는 음행하는 자다. 이런 것으로 계속 선자를 통해서 그들한테 죄를 깨닫게 하죠. 그걸 집중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하나 받죠. 네가 저 음녀 창녀를 네 아내로 삼아라. 선자로서는 아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선자인데, 그런 말씀을 감당하기에는 호세아는 참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창녀를 구했는데 그 창녀가 계속 떠나죠. 남편을 떠나서 또 가서 또 음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또 가서 사와야 돼. 아니, 무슨 신세가 이런 신세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렇다. 내가 너 남편이어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모든 걸 줬구만, 또 너는 또 나가서 또 음행을 하고 음녀의 모습을 취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값주고 다시 사온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과 짝하고 그 가늠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가늠하는 이 음녀들을, 가늠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신부로 삼아줄까?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자,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잠시 거기에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11장 32절. 자, 거기도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 타락하잖아요. 그걸 허용하신, 그냥 놔두신 이유가 뭐냐?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뭘 그들한테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바로 죄의 고통.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격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프고, 우리가 인생이 뭐예요? 인생 고달프죠? 인생이 괴롭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지?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쓴맛,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려요. 근데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럼 신부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죠? 누구를 찾아요? 그냥 무조건 죄인들을 찾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찾으러 오셔요. 아버지가 주신 자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으로 결혼 예식에 필요한 신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초림 예수님은 왜 오셨냐? 바로 아버지가 주신 신부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 이제 신부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이제 똘똘 뭉쳤잖아. 그러니까 먼저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부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덩어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신랑이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친히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초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자, 11장 2절. 자,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죠.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어떻게 해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들의 죄를 직접 담당케 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신랑 보고 나이 위해서 대신 죽어주라고 그러면 과연 죽어줄 수 있는 신랑이 몇이나 될까? 나이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러면 그 신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신부가 몇이나 될까? 로미오과 줄리엣? 춘향이하고 이도령? 뭐 사랑관계 그런 문제가 그런 거 가지고 얘기 많잖아. 근데 다 잘못하면 비극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 때문에 비극적으로 다 죽고 끝나죠. 그 인간의 한계, 세상에서의 한계잖아. 아무리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 남편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아내도 없고 아내의 죄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근데 아내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남편은 없어. 그렇죠? 이 세상 누구도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한 남편인 신랑이 하나님 보내신 그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가 될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뭘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된 자라고 한다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아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죠? 아니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야? 자기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해? 어? 그럼 사랑하지. 그래도 확증이 안 되잖아. 사랑해 또 물어보고 또 왜? 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게 애매모호하거든. 어?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신부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해서 내 죄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잖아. 그거 실제로 하셨잖아. 그게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정말 사실로 믿어지면 나는 그 신랑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동시에 뭐예요? 나는 그 신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남편이라고 하고 신랑인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렇게 말로 되나? 마음이 동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교회 나가서 뭘 갈구해요? 사랑을 갈구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갖추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정한 처녀.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남편이고 신랑으로 오셨으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셨어요? 아니 그냥 신부만 놔두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신부만 놔두고 가버렸으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남아서. 왜 가버리셨을까? 그냥 같이 살지. 신랑으로 오셨으면 영원히 같이 신부하고 같이 살지. 왜 그냥 가버리셨을까?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의 원리하고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은, 결혼의 법칙은 아버지가 구해줘야 신부를. 우리 옛날 방식으로 아버지가 신부감을 구해요. 그리고 신부감을 구하면 먼저 약혼을 해요. 그럼 약혼식으로 해서, 약혼은 아직 결혼은 아니잖아. 약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년, 늦어도 한 1년 기간 정도 안에 아버지가 공백 기간을 둬요.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하는 날짜, 혼인 날짜를 딱 잡아. 아버지가 한 1년 정도 기간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야, 몇 월 며칠 날 결혼하자 그러면 그때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해.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잘 기다리고 있는지, 혼인을 약속을 했으니까 잘 기다리고 있는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농땡이나 치고 아니면 어디 어디야 춤추는 데라 가서 춤이나 추고 어울려 다니고 시간만 소비하고 이러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보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와서 아버지가 주신 신부를 다 준비시켜 놓고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뭐하러? 결혼 준비를 시키려고.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놔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혼인 예식 치르자 라고 그러면 이제 누굴 데려와야 돼요? 신부들을 데려와야 되잖아. 그럼 신부들을 데리러 누가 와야 돼? 신랑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신랑 가서 데려와. 그럼 신랑이 가서 신부들을 지상에서 준비하고 있던 그 신부들을 데려가야 되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게 휴거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문만 들었으면 자동적으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자야.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구한 게 아니에요. 또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또 11절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 또 조금 지나가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아까 에베소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비밀이다. 그게 무슨 비밀이냐? 큰 비밀인데 어떤 큰 비밀이냐?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게 큰 비밀이냐? 그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이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이제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랑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파괴가 됐죠. 그때서부터 뭐예요? 그게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했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짐승이 짝짓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랑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창세전서부터 예비된 아버지가 주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한테 뭘로 맺어줬어요? 교회라는 걸로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돼요? 머리가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서 몸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상에서 초림 예수님이 와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데 그거는 신부잖아. 근데 신랑은 정작 어디 가 계세요? 신랑은 다시 아버지한테로 갔잖아. 그리고 지상에는 뭐만 남았어? 신부만 남았어요. 그럼 지상에 신부가 남아서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그 신부들만 남아서 뭘 기다리게 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왜? 약혼식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맺어주는 뭐예요? 약혼식을 한 거예요. 아직 결혼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약혼식을 약속을 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데 계속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뭘 채우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제 또 모아서 준비하게 하고 또 모아서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잖아. 교회 크게 짓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세를 확대시키고 나라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에 나가서 손을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남아있기에 교회라고 하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다 많이 어긋나가 있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신랑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신부들을 위해서 대신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었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태야? 정결한 처녀야. 그리고 각자 뭘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성령의 기름. 그래서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잖아. 근데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약속된 때가 됐어. 신랑이다 할 때가 와요. 진짜 나의 신랑이 오면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데려간다고? 신랑이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려가면 안 되잖아. 이 육은 이 죄의 육체니까 이거를 순식간에 예수님의 신랑처럼 부활체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부활체로 순식간에 바뀌어서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는 게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4장 16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됐어. 이제 혼인예식을 하자. 혼인잔치를 벌이자 라고 하는 때가 오면 아버지가 누굴 보낸다고?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 지상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휴거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 데리고 나면 나머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년대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정황 이런 부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혼인잔치, 혼인예식이 가까이 오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휴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수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취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돼 있어야지. 항상 주님의 신부가 돼 있어야만 신부들을 데려가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만이 휴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냥 휴거하면 나도 뭐 가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정한 혼인예식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거듭나기 전처럼 세상과 짝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이런 음녀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교제 나누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서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